이사야 61장 2절 후반부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온에 오시는 날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복수라는 말은 평상에도 잘 안 쓰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이지 실제 생활에서는 잊혀진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개인이 복수하다가는 되레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시온에 주를 보낸 이유가 복수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면이죠.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거죠. 애굽을 벌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죠. 자, 이날에 그러면은 복수를 한다 그랬으면 원수는 누군가요? 마귀죠.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좀 넓히면 마귀의 사람들이죠. 성경에 예수님 분명히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그랬습니다. 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도 그를 저주한다. 너의 친구가 나의 친구고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넓히면 신자들의 원수죠. 그런데 마귀는 영으로만 활동하냐? 똑같이 육을 입은 다른 사람들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적 그리스도, 대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적, 원수죠. 이런 사람들 다 이름하여 요한계시록 보면 그 거짓 선지자 있고 짐승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갚는 날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리스도에는요, 히브리서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 그랬고 자기 백성들 중에도 심판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나 로마서에 똑같이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던 말씀인데 사도가 이렇게 인용해 쓰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 32장 아직 거기 이르지는 못했지만 35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수, 원수 갚는 것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는 구할 때가 됐구나.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벌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때가 됐어요. 근데 아무도 그들을 구할 자가 없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은 너무 괴롭고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데 아무도 구할 자가 없어서 내가 내 손으로 이들을 직접 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주님 오시면서 그들을 억누르고 있고 핍박하는 자들을 원수 갚고 자기 백성을 구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사야에서도 읽고 있는 말씀이고 저기 이사야 63대 보면 나오잖아요. 시뻘건 옷을 입고 오는 자가 누구냐 할 때 그랬다잖아요. 63장 4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리가 가까웠으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내 팔이 나를 권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노함으로 내 백성 구하러 왔다. 그래서 내 옷에 피가 범벅이 됐다. 이 말씀인데 이게 좀 어디 있어요? 신명기에 이미 그렇게 말씀되어 있다니까. 분명히 아까 읽었죠. 뭐요? 그들의 무력함이나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더라. 거의 다 진멸하게 생겼는데 아무도 도와준 자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들을 구하러 왔다. 원수가 없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내가 갚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신명기에 지금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63장, 이사야 63장이고 이 말씀을 다 알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참으라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원수가 없다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 지금 이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또 이 날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말씀을 하나씩 들어왔던 겁니다. 구원의 날은 동시에 원수가 없는 날이고 원수가 없는 날은 그 백성을 구하시는 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복하는 날인데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동시에 위로받는 날이었으니까 구원의 날이죠. 그 이제 3절에 보면 그 위로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누가복음 4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뭐가 있었냐면 눈먼 자를 뜨게 하며가 있는데 이 본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사야 본문에는. 근데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잠시 겁에 질리고 의심하였을 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왔다 하고 확정했는데 그거는 이사야 35장이거든요. 그 35장에 보면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뛰며 요 이야기가 거기 나왔어요. 눈먼 자가 눈 뜬다 35장에 있어요. 그리고 그 35장이 바로 이루어진 게 나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은 나사렛 회당에서는 이 이사야 61장을 읽었고 세례 요한이 의심할 때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할 때는 이사야 35장을 말씀해 줬다고요. 그럼 이사야 35장과 61장이 한 맥이라는 거죠.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거죠. 뭐 어떤 의미에서요? 구원하러 왔다. 여기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35장도 이 61장처럼 뒷부분에 가면 심판한다는 내용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보세요. 이사야 61장에 찾아보세요. 메시아가 하는 게 뭐냐면 구원한다, 심판한다. 너희는 구원하고 대적은 원수가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뭔만 말해줬냐면 너희를 구원한다 이야기만 해줬어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이 이야기 해줬어요. 35장도 저기 세례 요한한테 말할 때는 메시아 이야기인데 전반부만 얘기해 줬어요. 사실은 눈먼 자가 눈 뜨고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날 것이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이 이야기 해줬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니까 진짜 그런단 말이죠. 아 오실 그분이 예수님 맞구나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둘이 맥락이 똑같다면 61장 이제 뒤에 가면 심판 이야기 원수가 없는 이야기 나오니까 35장도 뒤에 가면 원수가 없는 이야기 나오겠죠. 우리가 옛날에 읽었었는데 사실 맞아요. 좀 긴데 제가 읽어볼게요. 35장 1절에서 10절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상하게 피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나오죠. 원수가 없는 이야기 나오죠.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너희는 구하고 원수는 갚아주고. 그래서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예수님의 세례 요한한테는 요 이야기만 했어요.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화에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에 원천이 될 것이며. 자 옛날 번역입니다.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거기 거룩한 그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요거는 뭐예요? 시온의 길인데 요한계시록 하면은 성에 들어가는 길.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주께 구속함을 얻은 백성이 뭐 그런 가사도 있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순서는 저 뒤에라고 했는데 이 맥락 전체 안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 시온의 회복 이야기, 그 아름다움 영광 이야기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구원하고 내가 복되게 할 것이고 원수는 갚아준다. 이게 함께 있단 말이죠. 이사야 61장하고 35장이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반드시 시온은 구원하며 시온성은 영광을 회복할 때 회복 정도 아니죠. 영원한 희락의 성이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성이 될 것이고 꼭 그만큼 반대로 마귀 원수는 영원한 형벌 속에 던져진다.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자들은 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원수 갚는 날은 갚아준 날은 얼마나 희락과 위로의 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맺힘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의 원수만 때려 죽여주면 뭐 하겠어요? 내가 그 원수로 인해서 당한 피해가 회복이 돼야지. 그죠? 회복이 되고 그 원수가 없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그 자유와 기쁨을 실제로 얻을 수 있어야지 구원이라 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배고파 죽고 메마른 거 상처 그대로인데 원수만 죽었다. 그러면 그냥 마음만 통쾌할 뿐이죠. 또 그것도 마음 약한 자들은 좀 짠해요. 예. 근데 진짜 구원이 되려면 그 원수로 말미암아 잃었던 것들을 다시 다 찾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35장 보니까 그걸 찾아주신다고 읽었잖아요. 그죠? 병든 자는 일어나고 마음이 상한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추하고 모욕당했던 사람은 명예를 회복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그 이유가 아니다 없어져 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하여 주신다. 주가 오사 보수하시며 강한 용사 여호와. 옛날에 예수전도단 그 찬양에 보면 오 무슨 찬양사역자가 있어요. 예, 그분이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로 막 불렀잖아요. 요게 다 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그러니까는 그때 이스라엘을 위해 보수하시는 게 이스라엘에는 참으로 위로가 된다. 그런 말씀은 원수를 죽여서만이 아니라 원수로 말미암아 잃었던 하나님 주신 복을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회복하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 이제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 내일 보고요. 우리가 신약에 오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의 26절부터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그때는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드릴 때 땅이 흔들렸어요. 막 불이 막 붙고요. 나팔이 빡 불고요.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었죠. 모세도 무서워갖고 떨었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면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는 땅만 진동해도 무섭더니 하늘까지 진동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광풍에 대풍에 설리금 뭐 하나 뭐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죠. 하늘이 흔들흔들흔들한다 그랬어요. 왜? 와. 그건 언제죠? 주님 다시 오실 때죠.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잘 보세요. 왜 이렇게 흔드시냐? 흔들 때 흔들리는 것들은 다 자빠져 돼 있어요. 그죠?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불을 보내면요 탈 것만 탑니다.
안 탈 건 안 타요. 흔들어 보면요, 견고한 것은 안 흔들립니다. 안 자빠져요. 근데 견고하지 않은 것들은 자빠집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흔들어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흔들어 보면 확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하여 운동선수들도 페이크라고 쓴다잖아요. 뭡니까? 속임수를 쓴다잖아요. 축구선수들은 몸을 한번 이렇게 슬쩍 하면 수비수가 싹 몸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공을 요리 돌려갖고 가잖아요. 그걸 잘하는 사람은 뭐 헛다리 짚게 하고 2번, 3번 이렇게 하잖아요. 흔들어 보면 알아요. 사람의 심령도 물론 남을 그렇게 함부로 테스트해 보는 건 안 좋지만 필요할 때는 살짝 시험해 보면 바로 보이죠. 안 되겠다. 저렇게 흔들리면 안 되겠다.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예수님은 나라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요즘 번역으로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소멸하는 불이 여기 나와 히브리서 12장.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12장이 말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 안 흔들리는 나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보면 흔들리는 인간들은 다 자빠지고, 그래서 안 흔들리는 사람을 안 흔들리는 나라에 옮기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내가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흔들어 보겠다. 옛날에 시내산에서 한번 흔들어 봤는데 땅만 살짝 흔들어도 무서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늘까지 흔들면 아주 제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얘기도 그거 아닙니까? 사탄이 너를 까불러 본다 했다. 흔들어 본다 했다고 말입니다. 키에 이렇게 흔들면 쭉지는 떨어지죠. 그렇잖아. 사탄이 너를 까부르려고 내놓으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이게 다 흔들려요. 요즘에 택한 자들 하여 그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길게 놔두면 다 자빠진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견딜 수 있는 기간만큼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붙들어준다 그랬어요. 분명한 거는 뭐냐? 이 보수하여 주는 날에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고. 지금 우리 지금 시온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이야기 있잖아요. 이 영원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땅을 흔드시는 날이고, 그때 흔들리는 것들은, 원수들은 다 엎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자들은 남게 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에,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들어가니 그 나라의 모든 것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다깡면으로 다층적으로 조금은 희미하게, 조금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무슨 선한 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적인 것이 잠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면 그게 몇 명이나 들어가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평화가 조금 있거나 약간의 우리가 원했던 어떤 도덕적인 좋은 것들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뭐랄까요? 영원한 것을 매우 국소적이고 작은 것, 너무나 작은 것에 그냥 너무 큰 이름을 갖다 붙이는 꼴이 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참모습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와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나라의 일부의 부분이나 원리적인 측면에 드러남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다윗 양 또는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들이 이루는 나라인 양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직접 오사 다스린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자기 백성이 주시려고 또 한 번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시며 온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은지 이 말씀을 받았고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그럼 아멘한 우리가 나는 그 나라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뭐냐면 이미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아니한 나라를 받았은즉, 받았으면 기다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잘 보세요. 은혜는 이 편에 저 편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은혜 안에 머무르라 그랬어요.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도 은혜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계속 패턴을 달려간다고. 아니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린가? 아니죠. 또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래서 옛날부터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이게 뭔 말이냐고 도대체. 어디 가면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막 주면서 이미 다 완료된 사항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또 왜 미래형으로 말하냐고. 와, 이거 참 환장했네.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항상 D-Day, D-Day 들어보셨죠? D-Day, D-Day. 이게 무슨 말일까? Decision Day인가? 우리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결전의 날? 그래서 말하면 날 받아놓고 D-10일, D-1일 막 그러잖아요. D-Day가 노르망디 상륙작전할 때 싸우려고 작정해놓은 그날, 그날을 D-Day라고 나는 부른 걸로 그 유래를 알고 있거든요. 날은 정해졌어요. 그날 상륙할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한 것처럼. 상륙하면 여러분 보세요. 전쟁 끝납니까? 아니죠. 근데요. 상륙을 성공하면 결정적인 승부처가 거기서 갈리죠. 그죠? 패하던 자가 이기는 승기를 잡는 기회가 되죠. 그게 D-Day입니다. 마타는 당상이 돼버린 겁니다. 승리는. 근데요. 진짜 승리는 언제였습니까? 전쟁 끝날때 끝나는 날. 그날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승전일을 딱 정하잖아요. 8월 15일.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는 5월 며칠인가 그러잖아요. 독일을 이긴 날, 독일이 항복한 날. 이게 V-Day, 빅토리, 승리의 날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걸 이제 우리의 이 말씀의 이해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나 아직 천국 안 갔어요. 그게 뭐냐면 D-Day인 거예요. 그 날이. 결전의 날이고 그날 결정이 된 날이에요. 그죠? 마지막 승리를 받아놓은 날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십자가 D-Day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는 날, V-Day. 승리의 날. 완전히 이겨버린 날. 더 이상 싸움이 없어요,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보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내가 너를 없애러 왔다. 그래갖고 주님이 마지막 올 때 보세요. 전쟁이 있고 싹 없애버리죠. 승리의 날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날 두 날 사이에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십자가를 믿기 전에 개차반으로 살다가 누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십자가로 가까이 D-Day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은혜죠, 은혜. 그렇죠?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D-Day의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러면 V-Day 승리의 날까지 어떻게 살 건데? 그 은혜 안에 머무르죠.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경건함으로 섬길지니.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양의 신학자들이 먼저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 얻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앞에 아직 서지는 않았다.
이미 얻은 구원을 아직 쟁취하지 못했을 때, 그 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시간 동안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법만 보고 왜 끝난 걸로 말해놓고 또 왜 미래형으로 말한 거야, 성경이 무슨,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 그래요. 바로 히브리서 말씀도 그 말이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이미 얻은 구원을 그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성경은 그래요.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때를 살아감으로 경건에 힘써야 된다.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잖아요. 훈련하는 군인들이 전쟁의 날에 이기는 거죠. 훈련한 선수들이 게임 경기하는 날 잘 싸우는 거죠. 그거는 뭐 아주 작은 비유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낼 때 너희가 정결한 신부로 흠과 티가 없이 서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제가 지금 누차만 봤는데 56장에 여호와의 공의와 구원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며 사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보수하는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날, 보수의 날을 가르쳐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름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받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늘까지 진동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되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 이미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찾는다 했는데, 주여, 우리가 이 일을 궁구하며 힘쓰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여 혹시 시험에 들까, 실족할까,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